마지막 단락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서가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서 그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단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으로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대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정말로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모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그 백성들이 비록 자격이 없지만 이제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구속하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본래 쫓겨났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백성들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이미 모은 백성이 있고 그 외에 8절에 보면 또 모을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과 모으실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또 한 사람들은 고자들입니다. 이게 3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도 주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 전체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부르신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서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멀리 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춰볼 때 이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한 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파격적인 사람들은 바로 고자입니다. 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체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보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면과 더불어 그 외형도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형적인 면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총회에 온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법 안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이 나라 안에는 온전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효되고 사라지고 의미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법은 온전한 백성들이 주님 나라 안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점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고자들조차도 생식 능력, 몸이 훼손되어서 몸에 어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 몸이 훼손되고 몸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외형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된 모든 백성들은 고자라도 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체의 결함에 나타난 죄의 문제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들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지키라는 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들어오라는 그런 허락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에 그 총회에 소속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고자는 가능성이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도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자기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혈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에게도 이미 특별한 자격이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자로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부름받은 백성들은 모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이들의 죄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 종이 행하신 바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외면받는 백성들이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데 너무너무 싼 곳, 최저가를 발견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싼 곳을 찾다니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탁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클릭을 해보면 막상을 해보면 배송비 몇만 원, 거기에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을 고르면 가격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비싼 곳이 있습니다. 낚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런 낚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로비를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에서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한 3사람 앞에 세워주세요. 그런 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던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분히 인정받아서 허락받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서술해 놓은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전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런 이야기죠.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는 좀 다르죠. 유다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불렀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난 이방인에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 자기가 마치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한 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집에서 기쁨으로 누릴 그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유다 백성들과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받을 복은 이전에 솔로몬이 그렇게도 원하는 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도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들을 것이다. 이전에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방인이지만 똑같이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보고서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함께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은혜라면 나도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집으로 주님의 나라가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출발한 모든 백성이라면 이방인일지라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출발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특권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 고자는 스스로 가리켜서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나는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 소용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후손이 없는 것, 그냥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서에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가 끊겼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자라면 그 후손이 없으니까, 아들, 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정서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니 너희도 고자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라. 다른 사람들은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죽을 것이고 후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이름이 이들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은 없지만, 후손을 가질 가능성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도 알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나온 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체 결함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꼈고 다른 온전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됐고 구별되어야 했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고자라도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여기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돌아온 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 이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동등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출발한 그 이야기를 이방인을 통해서, 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 우리는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분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니 충분히 그 안에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를 오는가? 저런 사람도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저 사람은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격 없는 사람들임을 온 역사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고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 여겨야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들로 여겨야 하고,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춘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받을 사람들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격이 취소되거나 변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은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이 일은 영원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좀 못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못나게 살지 말고 온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발 이제 온전한 백성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사는 삶을 굳게 잡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모호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절에 내려가 보면 똑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앞에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를 나열을 하면서 보다 뒤에서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무엇을 굳게 잡는지 좀 불분명한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의 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4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2절에서 볼 때 이게 뭘까? 라고 싶을 때 4절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친다고 했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의 대표적인 표지로 등장을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앞에 나온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진짜로 제대로 지키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됩니다. 또 안식일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안식일을 설명을 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구속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질서로서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그 질서, 그 순서,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사이클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여력이 있어도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할 수 있지만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면 이날 쉬는 게 정말 라이프 사이클에 몸에 유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질서를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서 가장 우선하는 강조점은 쉼과 회복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이 행위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행위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따라서 살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가,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산 결과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질서를 지키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삶의 방식 1번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 창조 질서의 순종입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에는 없던 강조점인데 출애굽기에는 여기서 안식일의 기초와 근거를 앞에서는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초와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한 사람들과 달리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창조 질서로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로서 사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받은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같은 의미로 모아지지만 강조점만 좀 다른 겁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단지 그냥 쉬기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무위자연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멈추고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 가지라고 준 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일 동안은 6개월이 됐죠. 6일 동안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한 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결의하고 결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날이 결정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유익함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순종한 삶에 평안과 유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은혜입니다. 만일 안식일에서 순종과 쉬는 것, 둘 중 굳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해야 될 것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생각을, 우리가 주의를 보내는 이 날들을 좀 더 냉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만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굉장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야겠죠. 응급실 갈 상황이면 11시 예배니까 11시 예배 다 드리고 응급실 가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응급실을 가는 게 지혜이죠. 여러 고려나 예외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예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번쯤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숨 걸고 지킬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좀 순화시켜서 다른 말로 바꿀 것입니다. 야, 그렇게 피곤한데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넌 모르지 이렇게 하는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우리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너는 모르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목숨 걸고 지킬 날입니까? 목숨을 건진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즉 일요일입니다. 주일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주일의 풀 네임은 주님의 날, Lord's Day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온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대표적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 날을 타협하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느슨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 날이 이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쯤 쉬어도 되지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학교 가기 싫어서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죠.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게 한국 사회의 정서였습니다. 예, 우리 집만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어도 가서 죽어라. 뭐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근데 가끔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가 그거보다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주일 하루 힘써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나와서 어떤 날은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서 내가 이 날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쟤네들 또 모이네? 저렇게 피곤한데 아유 그렇게 가서 좋을 거면 나오지 마라. 근데도 왜 나가서 그날을 저렇게 지키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름이 다름입니다. 우리의 다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모이기 어려운 날에는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정말로 어려운 날은 인터넷이나 극동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면서 사는 방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앞서 조금씩 이야기했듯이 예외 상황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일반으로 더 씌워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서 주일은 늘 지키겠죠. 하지만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안식을 구하면서 서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지를 드려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고 괴로워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초점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못난 놈이지 하면 앞서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다 거꾸로 돌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여는 첫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되 안식일이라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 곳곳에 적용을 하면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출발한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나라의 삶의 질서로 부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6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 피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쉴 수가 없어서 그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복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쓰는 마음과 우리의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바꿔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